설교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특강하는 시간, 설교하게 대해서 특강하는 시간 잠깐 하겠습니다. 짧게 하면서 저번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설교하게 대해서 좀 했는데 오늘은 또 한참 지났잖아. 그거 한 지가 거의 1년 반 정도 이렇게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오늘 하루 잠깐 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루에 잠깐 설교학 특강하고 다음 주는 다시 사도행전 신학 시간을 이렇게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묻는 거? 선풍기를 설교하게 대해서 이렇게 선풍기를 저쪽에다 불편하시잖아요. 저쪽. 네, 그거다 놓으시죠. 잘 보이시나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오늘 하루 잠깐만 설교하게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설교의 정의. 이제 설교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이 많은데 저는 이제 거기서 몇 사람 한 세 사람 정도만 잡아봤습니다. 에릭 존슨. 에릭 존슨에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고 사람을 구원하려는 계획과 목적에서 사람을 감동하도록 권면하는 법 있는 강화이다. 이렇게 에릭 존슨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에서 이제 한 세 가지 이렇게 세 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꼭 우리가 설교자가 설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교의 근거 뭐의 기초입니까? 이게 중심이에요. 뭐 자기 경험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는 항상 뭘 중심으로? 본문 중심으로. 텍스트의 본문 중심으로 설교를 해야 된다. 그렇죠? 텍스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본문을 딱 꺼내놓고 설교하는데 조금 지나 보면 본문은 바람처럼 사라졌어요. 분명히 본문은 읽었는데 설교자의 내용을 보니까 본문하고 하나도 상관없는. 한 나라에 가서 놀아. 한참 갔다가 이제 나중에 한참 거의 끝날 때 좀 잠깐 다시 돌아왔다가 그리고 끝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설교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초하는 것은 뭐냐면 텍스트. 그러니까 어떤 본문에 대한 텍스트.
텍스트 말씀이죠. 네. 말씀이 있으면 이것이 다리 놓기가 항상 필요해요. 그리고 컨텍스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청중의 상황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리 놓기 텍스트에서 컨텍스트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중요해요. 일단 기초는 뭐가 돼야 되는가요? 말씀. 텍스트가 기초가 되는 거예요. 텍스트 부분이 쓰기죠. 그러면 왜 이게 컨텍스트 청중의 상황이 있을 때 다리 놓기가 필요합니까? 텍스트는 지금 벌어진 일이야 아니면 2000년 전에 벌어진 일이야? 2000년 2000년 벌어진. 그러니까 이 항상 다리 놓기가 왜 필요하냐면 그걸 안 하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돼버린 거야. 그렇죠? 나하고 상관 이 텍스트라는 이 내용이 나하고 상관 있는 내용으로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항상 그 과정이 다리 놓기 과정.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설교했을 때 보면 텍스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 그 로마 제국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게 텍스트야. 응? 핍박당하고 있는 상황에 뭡니까? 근신하고 껴있어라. 자, 근신하고 이 텍스트의 상황은 뭡니까? 핍박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느 시대야? 로마 시대였죠. 로마 시대에 누가 핍박당하면 성도들이 누구한테 핍박당합니까? 로마 권력자들한테. 이게 텍스트의 상황이 핍박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리 놓기를 안 하면 그때 당시에 핍박하고 오늘날 상황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항상 다리 놓기의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오늘날 우리의 이 다리 놓기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이제 적용이 돼버리는 거죠. 컨텍스트 부분에서 적용이 되면 우리의 상황에서는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우리 상황에서도 뭐 직장 생활이나 기타 뭐 여러 가지 군대 생활이 있을 때 컨텍스트는 핍박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특히 이게 청년들 부분에서 요즘 저기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했던 청년들이 군대 가가지고 두 가지 일의 형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군에서 그 상황에 들어가가지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더 거기서 신앙을 강화시키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박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때 뭐 군중 역할도 하셨다고 그랬죠? 거의 비슷하게. 그런 걸 모르는 데서. 근데 어떤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뭡니까? 군에 있을 때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전에 한 20년, 30년 전에 하게 되면 그 주일날 군에 가는 걸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하사관들이나 이런 거를. 그래서 눈치 봐가지고 못 가. 심지어는 선임들한테 맡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상황 수시. 몇 분을 못 가. 아유, 교육 못 가게 5초 보내니까 그냥 5초.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 박 목사님 같은 게 보초 보내는 이 텍스트가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또 뭐 직장생활에 요즘 그래도 양반이에요. 한 20년, 30년 전에 이렇게 직장생활 같은 경우에 있을 때 여러 가지로 부분에 대해서 특히 뭐 어떤 술 문화나 요즘이야 회식 같은 거 거의 안 하지만 그때는 회식이 항상 수시로 있었거든요. 이제 그때 되게 되면 어때요? 이 직장 상사들이 술을 권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자기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술 권하게 되면 거기에 상당히 갈등도 일어나고 또 뭐 그랬을 때 좀 못된 상사들은 뭡니까? 괴롭힘을 하고 또 그들이 승진하는데 상당히 그걸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직장생활하면서 그 술mon에 젖어가지고 그렇지 않들이 처음에는 안 마시다가 계속 권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분위기가 그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의 부분들이 있어요. 들었을 때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다래놓기죠. 다래놓기를 통해서 컨텍스트에 들어가는 상황들이죠. 마찬가지로 핵존 수련스 얘기한 것은 핵심 뭐야?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설교하는 부분에서 가장 핵심 뭐예요? 구원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뭐 힐링 치료도 있고 영혼을 소생케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핵심은 설교의 핵심은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죠. 뭡니까? 티칭, 프리칭, 힐링. 거기서 이 프리칭, 이 설교 사역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서 설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있다. 이것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구원이죠. 구원 부분에 대해서. 프리칭 부분에서 구원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했을 때 설교할 때 뭐가 있냐? 계획이 있고 뭐가 필요하다? 목적이 필요하다. 계획이 있고. 그러니까 설교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 뼈대 없이 문어발처럼 흐느적거려 버리면 설교자가 자기도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설교자가 뭘 말하는지 모르면 듣는 사람도 안다 모른다? 듣는 사람도 모른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설교자가 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물론 계획은 당연히 계획도 없고 뭐가 있냐면 목적이 없어. 목적이 내가 이 설교를 통해서 뭘 하겠다는 설교 목표나 목적이 없이 설교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설교자가 설교 목표나 목적이 없이 설교하면 듣는 회중이 거기서 뭔가 도전을 받겠어 안 받겠어? 설교를 선포하는 자도 모르는데 듣는 자가 어떻게 알겠어? 응? 그럼 좋은 거야. 아무 상관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설교를 몇십 년을 했다는 사람들도 요 상황에서 훈련이나 체계적 이게 없으면 전혀 안 바뀌어 사람이. 그냥 그 자기 패턴에 굳어져 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과 목적, 내가 설교를 했을 때 분명하게 저 사람이 영혼 구원하고 설교를 통해서 그 사람 설교 듣는 회중이 어떤 믿음의 결단 혹은 자기의 어떤 생활의 삶 부분에서 이렇게 어떤 치유나 이런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항상 목적을 가지고 해야 돼요. 목적을 가지고 선포를 해야 그래도 듣는 회중이 그게 전달이 되거든요. 듣는 부분이 듣는 거죠. 그리고 또 설교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야. 감동을 줘야 돼. 감동을 줘야 됩니다. 감동. 이 감동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아덴 설교에서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죠? 아덴 설교에서. 그것이 사도행전 몇 장이 나옵니까? 17장이 나옵니다.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내용들이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그 설교했던 들인데 그 아덴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 시민을 대상으로 아레오바가 오바고 그 광장에서 설교했는데요. 그때 참 사도 바울이 힘을 기울여서 설교를 준비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냥 갑자기 즉석 설교한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설교를 하는 걸 보면 상당히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설교를 했어요. 아주 탁월한 설교입니다. 그 설교가. 그런데 구원받는 자가 뭐야? 소수야. 몇 사람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감동 주는 그 요소에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나타난 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부분들이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뭡니까?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아덴에서 설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그 아덴, 그가 그리스의 지성의 도시인 아덴에서 설교할 때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축적했던 최고의 지성을 다 써가지고 쓴 거예요. 짧은 설교문이지만 최고의 지성을 써. 그런데 구원받는 자가 많다 적다? 적다. 아, 설교본에서 설교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구나. 이 부분이야. 그리고 설교는 뭐야? 권면하는 거다. 권면하는 거다. 이 부분에서 여기에 참 중요한, 그래서 헤릭 존슨이 이야기했던 설교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라. 그렇죠? 그리고 목적은 뭡니까? 구원의 목적. 그리고 세 번째 그 방법은 뭐야?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뭐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와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네 번째는 뭐를 준다? 감동을 줘야. 감동을 줘야. 그러니까 설교가 드라이한 부분들에서 뭐 철학 쩍쩍쩍쩍 하다 보면 듣는 사람이 아이고 저 목사님 설교 참 어렵네. 어렵다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감동. 영혼 변화가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중요한 것은. 감동이 있어야 또 결단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뭡니까? 권면한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설교가 그냥 단순히 주절거리는 간증이나 이게 아니라 법이 있는 강하다. 법이 있는 강화예요. 설교는 분명하게 했잖아요. 법이 있는 강화예요. 강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헤릭 존슨이 했던 여기서 보면 총 6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헤릭 존슨에 대한 이 설교 정의만 우리가 알아도 설교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 강의만 해도. 그래서 뭡니까?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두 번째 뭐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그냥 문어발처럼 아무 생각 쓰지 말고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를 줘야 된다? 감동을 줘라. 감동을 줘. 그리고 다섯 번째는 권면하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막 설교할 때 그냥 책망하고 그런데 이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필요할 때는 약간의 책망이 있지만은 이 책망조보다도 뭐야? 권면조가 더 효과적인 거예요. 그렇죠? 왜? 책망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책망받고 기분 좋습니까? 상처받고 더 마음을 다쳐봐 마음과 귀를 닫아요. 그래서 책망하는 것은 상당히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권면하고 그 다음에 법이 있는 강화다. 어떤 그 법이 있는 강화라는 것은 뭐냐면 설교에 대한 어떤 구조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조성. 분명한 이렇게 법을 통해서 구조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다. 그랬을 때 헤릭 존슨이 설교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그래서 이런 그 관점에서 텍스트 2000년 전에 발생한 그 말씀, 선포된 말씀을 그냥 하게 되면 선포하면 뭐야? 어떤 사람들 그냥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면서 그냥 그대로 하는 거야. 물론 말씀 속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그냥 텍스트만 그렇게 하게 되면 뭐예요? 너무 딱딱해 안 딱딱해? 딱딱하지. 이 다리놓기를 안 하면 어때요? 존 스토트가 강조하는 게 이 다리놓기를 안 해버리면 뭐예요? 오늘날 그 삶의 이 적용성 부분이 상당히 취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청중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게 그때 말씀이고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이게 텍스트에 대한 다리 놓기를 안 되면 컨텍스트의 청중 뭐야?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야 이게 나하고는. 그때 그 말씀이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나하고 상관 있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설교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이 부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뭐에 대해서? 말씀에 기초하라. 뭘 목적으로? 구원의 목적으로. 그 다음에 설교의 작성은 계획과 목적을 가져라. 그 다음에 뭐냐? 감동을 줘라. 감동을 줘라. 그래서 우리가 그 50년, 60년, 70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부흥사들이 이렇게 설교했을 경우에 보면 있죠. 물론 이제 부흥사들이 설교할 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부흥사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고 거듭났잖아요. 무엇이에요? 감동이 있었어. 그래도 그 당시에 좀 이 부흥사들 중에서 보면 한 10년, 20년 산에 가서 쌀가마니 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1년, 2년 하면서 집중적으로 영성하고 기도하니까 그 파워가 나타, 영적 파워가 나타,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이 파워가 나타나고 감동이 나타나는 건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변화할 수가 있는. 그래서 헤릭 존슨에는 여러 가지 많이 그래. 이제 이 헤릭 존슨 말고 또 포사이드 설교자는 뭡니까? 이거 그냥 듣기만 하셔요. 설교는 복음의 연장이고 복음의 선포다. 설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중단 없는 행위다. 설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중단 없는 행위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되며 그것들로 해서 선언하는 거다. 선언하는 거다. 에반스는 뭐라고 합니까? 설교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 구원의 선포다. 인간에 대한 구원을 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그래도 헤릭 존슨이 상당히 이렇게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정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이야기한 거고요. 보조 배터리. 설교의 이제 중요성. 잘 나옵니다. 설교의 중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복음 전파 사역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신앙을 각성한다. 그 다음에 양육한다. 이런 부분들이죠. 각성하게.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죠. 헤릭 존슨처럼 누구의 말씀 기초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니까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게 감동을 주면 뭐야? 신앙에 뭐가 일어나? 각성이 일어나. 그러니까 단순히 감동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주면 뭐예요? 사람에게 각성이 일어나. 영적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게 양육, 이게 성장이 되는 거죠. 성장이. 그래서 이제 그게 설교의 중요성. 그렇다면 이제 설교의 기능에 대해서는 이제 송유에 대한 중요한 어떤 기능들로서는 첫 번째 신앙 성장이 되겠죠. 신앙을 성장시킵니다. 설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영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영적 치유, 신앙 성장이 되고 영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신앙 성장을 영적을 통해서 또 뭐 설교를 통해 또 그 교회가 또 성장하는 케이스입니다. 그 당시에 90년대, 2000년대 이 설교를 통해서 교회에 성장하는 교회가 있었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랑의 교회, 그렇죠? 지구촌 교회, 응? 뭐 남서교회, 뭐 이런 그 당시에 한 4 교회가 이 설교를 통해 상당히 성장했어요. 지구촌 교회, 온누리 교회, 하영조 목사님 이런 교들이 그 당시에 90년대, 2000년대 이 설교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얘기했던 부분들은 설교의 어떤 기본 원칙. 기본 원칙은 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설교는 텍스트, 뭐에 대해서 기초로 해야 된다? 항상 성경을 기초로. 성경을 근거해. 텍스트. 그 다음에 설교에서 또 특별히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누구 중심이어야 되냐?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뇌가 중심이 되거나 어떤 뭐 그 간증 중심이나 그것이 아니라 설교에서는 항상 그리스도 중심.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 오직 예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어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사역들, 구원 사역 부분, 그걸 강조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란 것은 오로지 주구장창 그 예수만 강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해서 구속사적인 부분, 그리고 어떻습니까? 구속 그리스도 중심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누구 중심이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또 이제 설교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함께 생각하기. 이것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겁니다. 텍스트와 컨텍스트 부분에 대해서 연결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텍스트를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죠. 본문에 대한 텍스트 부분. 본문에 대한 텍스트를 생각하면 누가 압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나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사람으로 생각이 되면 뭐예요? 컨텍스트예요. 그렇죠. 사람을 이렇게 조명하는 분은 컨텍스트가 이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컨텍스트,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그 작업이 뭐예요? 설교의 작업입니다. 설교의 작업. 근데 지금 얘기하는 이 메시지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내가 하고 있어요. 이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잇는 하나님과 사람을 함께 생각하는 부분. 오늘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설교자가 늘 하면서도 쉽게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을 있게 하는 거예요. 설교 또 기본 인치 뭡니까? 주제하고 명제가 분명하라. 주제하고 명제가 왜 분명한 게 필요합니까? 말 그대로 이제 주제와 명제, 어떤 설교의 중심 내용인데, 이걸 헤든 나벤슨 같은 경우는 중심 사상이라고 합니다. 설교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희미하면 설교자가 뭔가 분명한 그 주제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안 던지면 듣는 사람도 아리송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명확하게 이 부분들이 하는 부분이죠. 아까 내가 설교할 때 뭡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깨어있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딱 던지는 메시지는 뭐예요? 깨어있는 거죠. 깨어있는 거. 그렇죠? 자, 깨어있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주제가 나왔죠. 깨어있을 때, 그러면
청중들에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텍스트 부분들이 깨어 있는 거야. 이 텍스트는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이 당시에는 뭐야? 로마 제국에 핍박받는 시대잖아. 핍박받는 시간에 영적 잠을 자야 돼? 아니면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되지.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걸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이걸 생각하려는 거야. 로마 이 핍박 시대 때 영적 잠을 자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 왜 깨어 있는 부분이냐면 깨어 있지 않으면 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배도하는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대마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초기 사역 때 로마 옥중에 있을 때는 대마는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라고 사도 바울이 지켜 세워줬어.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대마를 어떻게 하니까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어디로 도망갔어? 데살로니가. 아마 이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서 상당히 핍박이 심했나 봅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간 거야? 데살로니가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왜 깨어있는 게 필요하냐면 깨어있지 않으면 신앙을 지키거나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요. 어때요? 내가 일단 메인 아이디어로 우리 신앙은 항상 그 깨어있는 부분을 갖다가 메인 아이디어 중심 사상을 던지잖아요. 핵심 사상이에요. 이렇게 깨어있는 게 핵심 사상이에요. 그러면 깨어있으면 청중들에게 도전 주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깨어있으면 how? 어떻게 깨어있을 것인가라는 방법론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응? 이 방법론은 뭐야? 텍스트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 로마의 그 핍박을 받는 이 제국에서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그 당시의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 부분에서 그때 당시에도 주는 도전이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주는 도전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됩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죠. 사람 중심이면 뭐야? 사람 눈치 보면 어때? 배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들과 야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있는가라는 부분들이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제와 명제가 명확하라. 주제와 명제가 명확하라는 얘기죠. 명확합니다. 분명한 중심 사상을 던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있어야 됩니까?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통일성. 그렇죠? 자, 메인 아이디어의 중심 사상은 뭡니까? 깨어있는 거였죠.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이 깨어있는 걸로 밀어붙여야 돼? 아니면 가다가 아닌 개비하고 삼천포로 빠져야 돼? 끝까지 통일성으로서 이 깨어있는 거로서 밀어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깨어있어야 될 것인가? 그 중심사상 메인 아이디어에서의 깨어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깨어있는 것인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뭐야 돼? 첫 번째 뭐야? 내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아닌 누구야? 하나님 중심 부분. 이게 깨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죠. 두 번째 또 왜 핍박당했을 때 뭐야? 영적 특공 훈련을 받는 거잖아. 그렇죠? 용광로 속에 우리가 던져지잖아요. 그럼 던져져서 거기서 뛰쳐나가 가지고 야합해야 되겠어? 혼합물이 돼야 되겠어? 아니면 거기서 순수한 정체된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겠어? 순수한 믿음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영적 부분에 대해서 단련하는 부분. 그것이 뭐야? 깨어있는데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 통일성으로서 메인 아이디어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일관성으로 하는 부분들이 나가야죠. 그렇죠? 항상 성도들이 그러면
그래서 이런 통일성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설교 부분에 대해서 항상 하는 것은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해야 된다. 그렇죠? 소망을 줘. 이 설교 부분에서 이렇게 막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게 하면 가뜩이나 세상 살아서도 힘들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힘들게 세상에서 겨우 교회 왔더니 강단에서 그냥 절망적인 거, 낭만적인 거 그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그래서 설교의 메시지는 뭐야? 소망을 줘요. 소망을 줘. 그리고 뭐야? 긍정적인 거. 그렇죠? 부정적인 것보다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 긍정적인. 그리고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그렇죠? 어떤 수동적인 것보다도 적극적인 부분이 있어.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해보게 되면 이제 요것만 하고 우리가 끝냅시다. 이제. 이제 한꺼번에 너무나 많이 하면 힘들어하니까. 설교의 어떤 목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설교의 목표와 설교의 목적. 지금 이제 이런 메시지하고 다 지금 하나하나 연결되는 부분이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설교는 뭐예요? 헤릭 존슨 부분에 대해서 할 때 영혼 구원이잖아요. 자, 영혼 구원에 대한 그에서 설교가 영혼 구원 받으려면 뭐가 나타나야 돼? 죄인이 뭐 해야 돼? 회개가 나타나야 되지. 그래야 영혼 구원이 나지.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할 때 뭡니까? 3,000명이 뭐야? 회개했잖아. 어찌할 거라고 회개했잖아. 이 부분이 뭐야? 바로 그 베드로의 설교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죠? 영혼 구원이라는 핵심 메시지가 나와요. 근데 영혼 구원이라는 핵심 메시지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가장 핵심 메시지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지. 그렇죠? 내 이해가 되셨죠? 그런 이제 적용하는 거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신학할 때 베드로 설교, 스데반 설교, 사도 바울의 설교를 할 겁니다. 응?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할 때 이러한 그 설교에 대한 그 메시지 부분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듣고 그걸 들어야 아하가 되지. 그거 안 듣고 하게 되면 모르잖아. 그렇죠? 근데 설교를 해석하는 틀이 바로 이게 설교학이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영구원 부분에 대해서 때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영구원인데 영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인이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죄인이 누구를 영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건 당연한 얘기야.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뭘 갖게 해야 돼? 믿음. 믿음을 세워야 돼? 무너뜨려야 돼? 그러니까 설교 부분에서 낙심하고 혼나게 되면 그건 믿음을 세우는 거야? 아니면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들을 때 그게 저 설교가 어떤 설교인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보면 아는 거야. 설교가 뭐예요? 영혼 구원, 믿음을 세우는 것. 아멘? 죄인 회개하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설교에서 또 뭘 하냐면 소명을 갖게 하는 거죠. 소명을 갖게 하는. 그렇죠? 소명을 갖게 하는 부분들. 자, 우리가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데 성전에 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리고 거기서 뭡니까?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을 경험하니까 이게 설교학적 관점에서 상당히 보면 상당히 이게 재밌어. 자, 봐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 혼자만 재밌는 것 같아. 저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을 봤어, 안 봤어? 봤죠?
그러니까 하루다 나는 망하게 됐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바로 이게 설교자의 역할하고 마찬가지인 거야. 설교를 통해서 뇌가 뭐를 발견하게 돼?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돼. 그리고 재단에 핀 수술을 가지고 내 입술에 대니까 내가 죄가 사함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러면 설교되는 핵심 메시지는 그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뭐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메시지, 이것이 컨텐츠 내용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야. 그랬을 때 뭐랍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비주얼,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뭡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 안 깨달았어? 자, 그러면 오늘날 강단에서 설교자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강단에 있는 설교자가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없어? 없어. 그거 이해했다는 자 2단 3단으로 찍혀. 그러니까 그건 없으니까. 그러면 강단에 있는 설교자가 뭐야? 그리스도의 사신이 돼가지고 메시지를 통해서, 텍스트의 메시지를 통해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청중들이 경험하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야 그 청중들이 죄인인 것을 발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게 설교학적인 그 연관성을 가지고 보면 아, 이사야가 우시아 유다 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소명 뭐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콜링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합니다. 콜링 했을 때 뭡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콜링 부분 했을 때 이 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사야 선지자가 쉐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다음에 제단의 핀수를 가지고 자기 죄의 상을 받고 주님께서 콜링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는 결단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그러면 이 이사야 6장을 생각하면서 설교자가 그 역할을 하는 걸 오늘날 어떻게 할까요? 강단에서 메시지에 대한 구원에 대한 생명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 내용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부분에서 메시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듣는 청중이 뭐야? 오순절날 베드로가 그렇게 전했을 때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3,000명이 있듯이 오늘날도 이 강단에서 그걸 선포를 하면 듣는 회중이 어찌할꼬 회개 안 해? 합니다. 100%는 아닐까? 요즘은 좀 마음이 강박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도전을 주게 되면 오늘날 청중들이 거기에 대한 믿음의 반응과 결단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부분이 그걸 쓸 때 바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아멘? 메시지를 듣고 그런 부분에서 회개하고 영접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믿음을 세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 콜링. 어떤 소명입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처럼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콜링 이끌림 받는 이 소명적인 삶.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이러한 이 콜링적인 소명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영적 치료 현상이 낫갑니까 안 납니까? 나죠. 이게 바로 뭐야? 설교의 목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가면 누구의 제자가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죠. 이게 바로 설교의 목표가 돼야 돼. 여러분의 그 설교를 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아무 생각 없이 설교를 한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상당히 설교하기 위해서 아주 깊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어? 쉽게 심도 있게 여러분들이 듣는 거예요. 설교의 목표에서 그렇게 되면 설교의 저기 목적도 마찬가지죠. 목적.
설교의 목적 부분에서 뭡니까? 구원이죠. 어떤 구원입니까? 죄, 사망, 절망 이런 데서 뭘 받습니까?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구원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승리 이 부분이죠. 그렇죠? 영적 승리지. 영적 승리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회중들이 교회 와서 예배당에서 왔을 때는 처음에는 막 그냥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뭡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설교자가 이런 설교를 통해서 뭡니까? 설교의 목적이 자기의 무거운 짐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야? 아, 얼마나 감사해. 근데 설교자 그 역할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하면 설교자는 뭐니까? 직무유기. 근데 이 설교자의 책임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냈을 때 뭐가 나타납니까? 구원과 승리와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의 목적은 청중들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삶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한 시간을 통해서 상당히 설교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설교학을 상당히 여러분은 쉽게 들으면서 적용이 되면서 실적으로 설교를 할 때 이런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가장 설교의 핵심 있는 원리를 여러분들 짧은 시간에 경험한 거죠. 그렇죠? 이런 것이 항상 전에 근데 대부분 설교자들이 이걸 다 놓쳐. 몇십 년 설교를 한다는 사람들도 이걸 못 찾아. 놓쳐. 알지도 못해. 그러면 뭐야? 계속 다람쥐 쳇바퀴처럼 같은 그 잘못된 설교를 계속 하다가 그러다 죽어. 그러면 안 되겠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로서 또 목회자는 부름 부셨다는 그런 마땅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훈련받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